성도는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왜 부족함이 없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지금 험한데 어떻게 또 나오셨네요. 저는 오늘 나올 때 본당이 텅 비어 있을 걸 상상하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나오시는 게 워낙에 고약하니까 좀 집에서 좀 쉬셨으면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을까?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셨겠죠. 은혜. 성도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성도도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또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사업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 삽니다. 누구하고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혹 사이가 좀 좋지 않아도 성도는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은혜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끙끙 앓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얻느냐? 꼴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이 꼴이 뭔가? 양이 없는 양이 받는 이 꼴이 뭔가? 이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양이 이 꼴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꼴은 오직 목자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꼴을 주는 거죠.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 새벽에 이 제단에 나오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꼴을 얻으려고. 내가 이 꼴을 먹어야, 내가 이 꼴을 또 받아야 또 오늘 하루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꼴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떤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꼴을 구해요. 근데 꼴을 자꾸 구하고 은혜를 자꾸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자꾸 구하면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실래요? 하나님 저에게 좀 지식을 좀 주실래요? 하나님 저에게 뭐 좀 주실래요? 이렇게 자꾸 어떤 은혜를 구하다 보면 내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하고 또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 은혜가 없다. 과연 그런가?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여보 나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해요. 여보 나 물 좀 주시오. 그럼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서 제가 가서 그냥 물을 따라서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내에게 여보 나 물 좀 한 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물질의 부요함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좀 주십시오.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대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요. 저 지혜 좀 주세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엄청난 이 지혜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몸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까먹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원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전원 플러그. 근데 이 플러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다 딱 꼽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플러그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걸 콘센트에 딱 꼽으면 이 본당이 갑자기 환해질 수도 있고 이 본당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밤새도록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플러그에 지나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게 전원 콘센트에 딱 접촉이 되는 거죠.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우리는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거든요. 뭘 아끼겠어요? 다 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야생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양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전에는 집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이 으리으리해요. 와, 집 좋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 집 이제 네 집이야. 이제 이 집 네 집이야. 전에는 집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은 그림의 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집 네 집이야.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거실이 나와요. 와, 거실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멋진지. TV가 커다란 TV가 있어요. 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이 TV 네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봐도 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큰 욕조가 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유리창 커튼을 딱 젖히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야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욕조에 들어갈 때 사용료 내고 들어가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배고파요. 그러면 밥이 나와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구하면 돼요. 옷 주세요. 그러면 옷이 주어지죠. 저 택시비 좀 주세요. 택시비만 줄까요? 점심도 사 먹어라. 점심값도 주겠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구할 은혜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구하면 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부요함 안에 들어갔어요. 냉장고에는 물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 좀 주시오. 옷장에 옷이 있기 때문에 옷 좀 주시오. 하나님 안에. 그래서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겨우겨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다. 수전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의혹한다. 이 의혹한다 이게 뭐죠?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 이분이 정말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아직도 잘 안 믿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질문한 겁니다. 정말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다.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들었겠죠. 들었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안에서만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전에서 만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의혹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 틀리나? 긴가? 민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체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그동안 주님이 행하셨는데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체험이 모자라서 의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들을 말씀이 없어서 의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체험도 있고 말씀도 들었고 충분히 믿음이 생길 만한, 믿음을 가질 만한 체험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2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있지 않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체험도 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 그래도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의 것인가?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양. 오직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양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부요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영광의 기업. 이 집도, 이 차도, 이 냉장고도, 이 TV도, 이 거실에 이 안락한 소파도, 침대도, 따뜻한 물도, 우와. 하나님께서 이거 다 네 거라고. 야, 네가 누리라고. 네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양이냐, 내가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내가 히브리어를 얼마나 아느냐, 헬라어를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아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읽어도 내 안에 의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맞아? 정말 이게 바다가 갈라진 거 맞아?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게 맞아? 의혹, 내 안에 계속해서 의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이 풀리면 나머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제 다 풀립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탁 막히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다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1장 1절이 풀려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풀려야 되거든요. 자, 오늘 설교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더 뭘 바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이미 내 것인데, 보장된 것인데.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면 왜 그렇게 좋은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면 왜 그렇게 좋은가?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면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죠. 감동. 이게 음성이에요. 감동의 음성입니다. 감동.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딱 생각나요. 아, 내가 그걸 좀 해드려야겠구나. 또 기도를 하는데 뭔가 결심이 일어나요. 그래,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해야겠다. 이게 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네 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펼쳐 묵상을 하다가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 그래,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겠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누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네가 먼저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는데 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그분에게 오늘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한번 찾아가 뵈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구분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선한 생각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소원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문자라도 좀 한 통 보내드릴까? 전화라도 한번 해드릴까? 문안이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 뭐라도 좀 해볼까? 뭐 택배라도 하나 좀 보내드려 볼까? 막 내 안에 어떤 소원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소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일어났지, 그러면 아니에요. 성도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은 주님이 그런 선한 소원들을 내 안에 두고 행하게 하셔요. 오늘 내가 한번 오후에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교회에서 한번 뭐라도 좀 해드려야지. 이런 선한 소원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뭔가?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양이 되면,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주셔요. 근데 그 음성이 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그 소원들이 일어나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영원한 보호를 받아요. 보호.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구원을 위한 싸움은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있지만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막 구원받기 위해 애쓰진 않아요. 구원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말씀을 좀 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양이 되면 절대로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 말은요, 누군가가 내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 가지고 몰래 양을 훔치려고 하는 절도나 강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갈 수 없다. 내 손에서, 내 손. 28절에는 예수님의 손이 나오고요. 29절에는 아버지의 손이 나와요. 자, 29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손, 2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손, 두 손이 나와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고 왼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그 순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하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보호.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집 밖에 있을 때 제가 집 밖에 있으면 제 아내의 소리가 잘 들릴까요? 제가 집 밖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양자가 되지 못했을 때 나는 저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 주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양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이제 완전히 이 집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집에서 어느 공간에 있든지 이제 아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녀들의 소리가 들려오듯이 주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야, 이제 일어나자. 아, 나 새벽에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자. 주님 바깥을 보세요. 저렇게 눈도 많이 왔고 길도 미끄러운데 하루만 좀 잡시다. 근데 주님이 야 네가 안 가면 오늘 손희선 목사 어쩌겠냐. 설마 그러셨겠냐마는 좌우지간 그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게 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자 이제 일하러 가자. 이제 밥 좀 먹자. 이제 뭐하러 가자. 뭐하러 가자. 목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의 양이 되면 이제 내 음성을 듣는다. 들려와요. 이제 뭐라 하는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 좀 읽자. 기도 좀 하자. 이런 음성들이 막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면 주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 또 하나 주님의 양이 되면 온전한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내 양 옆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도나 어떤 절도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주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된 겁니다. 이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므로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니까. 그분은 넉넉하신 분이시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물 좀 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물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구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